예, 오늘 말씀은 거룩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거룩한 길,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거룩한 길, 거룩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오늘 또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완전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 각인이 안 되면은 자꾸 딴 생각을 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것만 놓치도록 계속 사단은 쏘기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놓치면은요 또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가 되었는데 오직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 또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이제는 저주와 재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 일에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과 멸망.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오직 것을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멸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복음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서 이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선포할 때는요 그 사람이 구원이냐 멸망이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는 현장이니까. 굉장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단순하게 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길로 가느냐 이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전도와 선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하면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놀다 왔구나 그렇게 얘기하신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걸 보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땅에 파묻어놔 자기 달란트를.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달란트 하나 땅에 파묻은 거 들고 와가지고 왔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그때 그 주인이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했잖아요. 그 종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그 주인이.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전혀 안 하고 1달란트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전도와 선교 이거 하라고. 그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업이 이거하고 관계가 없으면은요, 그거는 이제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오직, 이것도 오직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여기 목회자가 됐든, 뭐 산업가가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항상 들어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기 좋은 현장이에요. 저도 30년 해봤잖아요. 완전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여기는. 매일 사람이 모여. 여기는.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겠냐?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데 어떤 사람 10년 동안 만났는데 20년 만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20년 동안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안 전했구나. 나중에 이게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사람한테 복음. 근데 그 시간표가 오더라고. 그 김 부장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20년 만에 복음을 전했어요. 야,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그 양반하고 20년을 하이닉스에서도 같이 있었고 동부 하이테크에 가서도 같이 근무했는데 왜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을까? 너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이 선뜻 복음 전할 생각을 내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어려운 문제가 팍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차 싶더라고. 그래서 불러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당신이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래, 박 부장 나 진짜 운명에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이 원래 불교 신자도 아닌데 남편이 하도 이게 일이 뭐 잘 안 되니까 어디 저 절간에 가가지고 빌고 있다는 거야. 옆에서 보기도 답답하거든.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한데 그 직장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돈이 돼야 돼. 사장님이 좋아서 돈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이 친구는 돈이 안 돼. 똑똑하긴 똑똑한데 아는 것도 많아. 그 이상하게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운명에 빠져있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운명에 빠져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됐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뭔데 그러더라고. 내가 장로지를 하니까 대충 눈치챘겠지. 그래서 회의실로 불러놓고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은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확실하냐? 확실하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줬어요. 이걸 읽고 정말 진심으로 당신 마음에 그대로 우리 영접 기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다 적어줬어요. 메일로. 읽어보고 좀 생각해보고 진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대로 기도해라.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거야. 아, 그래 잘했다. 근데 나하고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 친구한테는.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이걸 확실하게 내가 몇 번 물어봤거든. 그래서 자기 영접했다는 거야. 아, 잘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요 축복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 제사장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원한에 빠진 프로젝트가 회복이 되고요. 매출을 90억 매출을 올렸어요. 그 제품 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현장에 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많다니까. 다 갈급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학벌이 좋고 소용없어요.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뭐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래서 말씀과 성취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증거.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핵심적인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 내게 주신 천명 언약이 있다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청주에다 데려다 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다가 갖다 놨는지 데려다 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게 나의 언약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그냥 월급 타러 보내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월급 몇 푼 타먹으려고 이거 있는 거야, 그냥.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 몇 푼 타려고 매일 그냥 출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현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놨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심판과 멸망 속에서 망하고 뭔지도 몰라. 해결책도 몰라. 인생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계속 나온 말씀이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리스도 오셔서 삼중직을 다 완성하셨고 새 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요 완전 각인돼야 돼요. 각인이 안 되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분이 내 주인이 돼야 된다니까. 진짜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각인되면 될수록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따라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많은 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318명을 붙여주시고, 전쟁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 조카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죠. 이게 뭡니까?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을 보고 정인이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십니다. 현장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이 시스템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가 돼야 제자를 붙이는 거죠. 내게 아무 증거가 없어. 지식만 전달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만 전달. 증거가 있는 자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는,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하나씩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청주 현장에 70군데 이걸 세워야 돼요. 일단 내년부터 7군데 세울 수 있도록 이제 뛰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뭘로 준비해라? 기도로 300%를 준비해라.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도. 다른 걸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업의 300%가 준비가 됩니다. 전문성, 필연성, 필요성, 현장성.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요, 빵프로예요, 빵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의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전문성을 살려나가야 돼요. 왜 이 현장에 이 필요한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고, 왜 이 업을 주셨고, 이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이 전문성을 주셔가지고 이 현장에다 하나님 나를 데려다 놨는지. 현장성. 그래서 업의 300% 하나님이 축복하는 업이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이 덜렁 그냥 뭐 월급 몇 푼 탑목으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업의 현장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미래의 300%.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이 축복을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TCK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돈이라도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게 빛의 경제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거 아니고 오만 때만 돈 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다 사단 신부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이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로 완전 각인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자꾸 그냥 희미해져요. 자꾸 막 일에 쫓기다 보면 일하기 바빠가지고 이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도 20년 만에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때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했지? 아차싶다. 그러니까 문제가 확 터지니까 이제 저도 번쩍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이 직장 일 하다 보면 막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자꾸 잊어버려. 1년, 2년 그냥 금방 지나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영적 싸움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로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망대 여정, 주님이 주신 것,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내 것이 되는 내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발견이 돼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알고 누려야 돼요. 세 가지 언약, 138 언약.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속에 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망대 여정 이정표이 주신 것, 약속하신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24 누리고 25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기다려요.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축복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20가지 전도 전략을 훈련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20가지 전도 전략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새 때를 준비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는 뭐합니까? 24 그냥 계속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 때를 준비하도록, RUTC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다 나올 거예요. 그때 가면은 여러분 진짜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중독이 돼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마약쟁이가 마약 중독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중독되도록.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로 중독된 사람이에요. 완전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왜?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자기가 평안하고 좋단 말이에요. 계속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마약을 먹으면, 마약쟁이가 마약 먹으면 그 순간은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약을 찾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서 알코올 찾듯이.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안에 있는 절대적인 것.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고 지옥에서 해방시킨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감추인 것이 많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는 뭐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지식은 뭡니까? 성취된 말씀.
보화는 뭡니까? 세절기,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인도, 수장절 천국 배경, 또 영혼 추수해서 천국의 창고에 넣는, 저장하는 그 수장절,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축복이 다 감춰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성령이 우리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기업을 성령께서 보증서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모든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 비밀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감춰진 이 축복, 영원한 축복, 이걸 알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계속 고난이야. 힘들어요.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우리 홍콩 가면은 그 사랑부 가정에 목요일 날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집에 좀 와달라 그래. 집회 마치고 목요일 날은 그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서 좀 상세하게 좀 이런 대화라도 나누고 이제 팀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빠 엄마가 아직 젊으니까.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이 그리스도로 중독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걸 계속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 사단은 계속 이걸 속입니다. 사단은. 이걸 못 누리도록.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지 말 것. 사단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속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계속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인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할 정인. 그래서 정인이 안 되면 나중에 다 도망가요. 이런 제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시대마다 세워서 이들에게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 때 많은 제자들을 그 현장에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가문, 또 직장, 또 청주 현장에서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선교의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선교 현장에 가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정인으로 쓰셔야 된다니까. 근데 몽골에도 가셔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담당이 누굽니까? 카쿠마 남미쇼도 가야 돼요. 보건 이마누엘 이번에 중직자들이 단체로 가더라고, 이달 말에. 그러니까 가셔야 돼요. 정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 이 중동 지역은요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잖아요. 이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또 이 사막에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광야와 사막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고, 이 사론이란 말은 이 넓은 평야 이런 뜻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사론의 단어는 평야라는 뜻도 있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갈멜은 굉장히 아름다운 언덕으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이런 아름다움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완전 천지개벽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백합화가 막 무성하게 피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거죠. 찬양할 거죠.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보입니까 지금?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되게 했단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우리가 원래 약했던 사람이에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아줄 것이다. 이 사단이요,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붙잡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사막 같고 광야 같은 내 인생이 백합화가 피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보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완전히 저주받아서 저주 재앙 속에 무너졌던 가정이에요. 우리 가문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빛으로 확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는 손, 인생의 고난 속에서 늘 손이 떨리고 다리가 덜덜 떨려. 그러게 강하게 하고 굳게 해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겁대지 말라. 굳세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줄 것이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가문을 누르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면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네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할 때 기쁩니까? 너무 좋잖아요. 찬송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백합화가 팍 피고 기쁨의 노래를 쫙 부르게 되고 맨날 슬픈 노래만 부르다가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회복시키는 우리를.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뭔가의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이 온다, 불안하다, 이 자체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불신앙입니다. 늘 그리스도 생각하면요, 그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스도 생각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는 게 뭔가 있습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또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내게 성취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뭡니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예요. 이 푸른 초장이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나의 선한 목자. 그 양들이, 몽골에 가보면 양들이 많잖아요. 주인이 그 휘파람 소리도 아니고 막 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요. 쫙 하니까 양들이 쫙 다 몰려와요. 그 소리도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일반 휘파람 소리가 아니에요. 쫙 멀리까지 들리는 소리인데, 멀리서 보면 초원에 양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어요. 자기들끼리 풀 뜯어먹고 이렇게. 그 주인이 휙 부르면 쫙 와요. 어떨 때는 그 키우는 개 있잖아요. 양치기 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 타고 가는데 돈 좀 벌어내서 오토바이 타고 막 초원도로 막 달리네. 그래 양들 데리고 있고. 우리 한참 지나가는데, 원래도 여름에 헨티 갈 때 보니까 막 말 타고 이렇게 길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막 가길래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야, 그 주인 따라서, 그 목자 따라서 그냥 따라가더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 그 많은 양들이. 그만큼 우리 양 한 잡을 때도 그냥 안 잡아요.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붙잡아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잡더라고. 그래 잡아먹어야 돼. 그래 한 마리 잡더라도 굉장히 그 주인이 자기가 키우던 양이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에 애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다리를 굳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어떤 일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답을 얻어야 돼. 답을. 우리 박현주 집사님도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나의 보호자. 그래, 이 단어를, 무슨 단어를 찾아야 되네. 보호자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 35장 읽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치유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 우리의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이게 뭡니까? 못 듣는 사람. 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다리가 불편한 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저는 자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막 부르요.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부르. 그 혀가 노래를 부르. 자, 이게 뭐 말입니까? 맹인이 눈을 떴어. 이제 육신적인 치유도 해당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도 안 들려. 귀가 있어도 너희는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한탄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리는데 이게 어느 날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의 비밀이 들리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은 떴는데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축복이 안 보여.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들이. 그게 멸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발견한 거지. 이 영적인 걸, 영적인 비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거 뭡니까? 전도 현장에 안 나가던 사람이 막 캠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마음껏 여러분 복음 전하러 이 뛰는 사슴처럼 한번 뛰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성규 사님이 지금 옵서로 막 달려갔는데, 내가 한 번도 캠프도 안 하는 사람이 그게 영적으로 저는 자예요. 캠프 나갈 생각을 못 해. 근데 사슴처럼 뛰면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전도. 이 말을 못해. 하나님, 저도 옛날에 그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훈련 받기 전에 나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튀어나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현장에서 복음을 이 내용은 알겠는데 왜 전달이 안 되냐고. 내가 나는 말이 안 나옵니다. 혀가 있는데 나는 벙어리도 아닌데 왜 복음을 못 전하냐 이게. 그걸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1차 합숙 훈련 받고 왔다 와서 기도하다가 이게 탁 말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계속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전혀 막히지 않더라고요. 야, 이게 말 못하는 이 내 혀가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혀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그 은혜 속으로 확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찬송과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거는 막 캠프 현장 안 나가던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서 캠프 현장으로 사슴같이 막 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광야에 물이 나오고, 광야에 물이 귀하잖아요. 여기 중동지방에는 물이 귀한 동네인데 광야에 물이 나오고, 사막에 시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물이 많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될 것이다. 연못이 없잖아요. 거기는 뜨거운 사막에 오아시스가 그 못이 있는데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될 것이다. 원천이 뭡니까? 샘의 근원, 이 원천이 될 것이다. 또 풀과 이 광야가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풀과 갈대와 부들이, 갈대숲 같은 식물들이 자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이쪽 지방에는 물이 큰 재산이잖아요.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시내가 나고 이 메마른 땅에 못이 생기고 뜨거운 사막에 원천이 일어나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막 탁 자라게 됩니다.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병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 44장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요, 이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현장에 뛰어갈 수 있는, 사슴처럼 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뭡니까? 광야의 물을, 사막의 시내를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원천이 되고 풀 갈 때 부들이 자라는 빛의 경제 회복시키겠다. 이 데이에서 우리 붙잡아야 될 거면 그리스도는 나를 뭡니까? 나를 치유해가지고 전도자로 세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셔서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자. 대로는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 이 거룩한 길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는 다니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한 길이다. 여기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구속함은 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보면 거기에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없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행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 거룩한 길, 그리스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노래할 것이다. 시온에 이르러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영영한 기쁨.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 이게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 자,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기쁨,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는 사람들,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림이에요. 이 생명 살림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으로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보호자요 치유자요 구속자로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이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그 한 사람,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함께하시고 구원 역사로 나와 함께하신 이 비밀을 누리는 그 한 사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는 그 한 팀,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그 임마누엘, 그 한 팀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러분 지역마다 팀을 찾으셔가지고 이 비밀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넷으로 함께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그 한 시스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땅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는 그 한 시스템. 여러분 지역마다 망대가 세워지면 지교회가 세워져서 이 시스템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시고 육신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셔서 마음껏 이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영적 축복을 이해하는 자로, 그래서 현장에서 마음껏 이 생명의 복음 전거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되신 거룩한 길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